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룰 거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쫓아오라고, 담대히 일어서라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모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을 또한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환상을 보여주셔야만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상황이 참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도록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사모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랍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토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오랜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방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한 마음, 의심만 있는 게 아니죠. 낙심과 또 좌절,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재건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칭찬도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환상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시게 된 배경이 뭐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부터지만 7절
이제 첫 번째 환상을 주는 것부터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환상과 함께 말씀을 주게 된 때가 언제냐, 이것을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이다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스가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 이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환상이 8절부터 나와요. 어떤 환상입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이제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데, 화석류 나무는요, 그 지역에서 보통 골짜기에서 잘 자라는 사시사철 푸르른 상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미뤄볼 때 이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후부터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섰다.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보살피고 또 늘 동행하시는, 또 돌보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스가랴서가 참으로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런 환상들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바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의미냐고. 그러면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일일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구나, 그 해석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절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스가랴의 질문에 화석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제 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들이, 용어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들이 두루두루 땅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세상의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낱낱이 알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것도 용어들을 썼고요. 그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어감은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스가랴 선지자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편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토로 돌아왔지만은, 정말 애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지만은 계속해서 압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금 평온하게 지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보고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보고한 천사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70년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이들을 회복하시면서 또 예루살렘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스가랴서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와 말을 주고받는 천사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또 따로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이 천사와 또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지금 스가랴와 계속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런 천사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선한 말씀,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더라. 지금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셔서 그들에게 주는 복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베풀기를 원하고 또 주기를 원하는데, 감히 누가 내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를 하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그 끓어오르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들끓고 있다.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비웃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의 나라를 안일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여러 주변 나라들의 그런 어떤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 말씀이나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세상의 왕이 된 듯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듯한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의 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들은 교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 여러 지금 안일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보다 더 선을 그 선을 넘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바벨론 포로 귀환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집이 건축된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죠.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쓰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나 그런 것들 재고 건물을 지을 때 먹줄을 또 하면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것을 전체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여러 성읍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그러면서 17절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지금 앞에 내다 보시고 이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과 더불어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또 오실 메시아의 초림과 또 재림에 대한 아주 그런 어떤 말씀들이 엑기스로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 온전한 부흥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다보시고 그 당시에 어려움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 또한 이행하시잖아요. 성전도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앞서가고 계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 또한 힘있게 일어서라고 하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1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힘있게 전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볼 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또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계속해서 압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출 바벨론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열매를,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